여러분, 기차 선로를 생각을 해 보십시오. 철길이 두 개가 있어야 기차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부산까지 되어 있고 하나는 여기 경산에서 만약에 청도까지 되어 있다 그러면 기차가 갈 수 있는 거리는 청도 밖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자전거를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앞바퀴는 굴러가는데 뒷바퀴가 구르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자전거는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생활을 할 때 두 개의 바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두 개의 바퀴가 원활하게 움직여야 우리가 저 천성까지 갈 수가 있고 하나님 만나는 자리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두 바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하나는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 이 두 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산 날 동안에 평생 잊지 말아야 되고, 항상 이 두 가지를 내가 점검을 해보고 두 개 중에 혹시 하나가 무너지지 않았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하냐?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은 그저 기록되어 있는 문자가 아니고 흘러가버린 역사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생명이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귀로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 전에 우리가 봤던 성경에는 능력이 있다, 영어 성경에는 파워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그래, 좌우, 보통 칼은 한 면만 날이 서 있습니다. 근데 양면이 다 날이 서 있는 아주 날카로운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혼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의 정신을 말합니다. 정신세계는 마귀가 건드려 가지고 정신을 혼미케 하고 정신을 정상적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난을 합니다. 혼과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채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만약에 우리나라 TV에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이렇게 지금 방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볼 수가 없잖아요. 왜? 채널을 맞추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TV가 나쁜 것도 많이 방영하지만 좋은 것도 굉장히 많이 방영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덕이 되고 도움이 되는 좋은 것은 잘 보지 않고 자꾸 나쁜 것만 보려고 그러고 이상한 것만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심리적 욕구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길을 가르치고 선한 길을, 의의 길을, 복받는 길을 항상 인도하시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채널에 내가 맞추지를 않아요. 하나님하고 거리를 두려고 그럽니다.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고 하나님에게 등지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에게서 얼굴을 돌려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이 내게까지 와닿지 않는 겁니다. 이 부분이 바로 영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손에 잡아가지고 자, 이게 하나님이다, 자, 이건 네 하나님 해라,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물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영입니다. 영이 잠자고 영이 죽어 있으면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만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할 때마다 마지막 부분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같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의 영이 하나님하고 채널이 맞춰져야 모든 것을 하나님 기준에 맞출 수가 있는데, 이 영적인 채널이 아예 죽었거나 영적인 채널이 엉뚱한 곳에 맞춰지게 되면은 세상에 망령된 것을 따라가고 귀신을 따라가고 악령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과 24시간 영적인 채널이 맞춰져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관절과 골수라는 것은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육체와 정신과 영을 전체 다 관할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육체적인 질병이 고침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다가 하나님과 채널을 맞출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그것을 떠나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가 사람들은 속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로 속이고 저런 말로 속일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왜? 마음의 생각과 뜻을 전체 다 하나님의 말씀이 관장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100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결산하십니다. 너 세상에서 100년 동안 뭐 하다가 살고 왔냐? 그때 대답할 것을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이 내게 당부하신 일,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나의 생명과 재능과 하나님 주신 물질과 시간과 목숨까지도 내가 다 바쳤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결산하실 때가 있고 결산하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늘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하나님의 눈앞에 만물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감추지 못한다는 거죠.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된다. 그러니까 변명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혼, 모든 부분을 다 관할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속에 살아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가운데 보면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활력이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이 살아있게 됩니다. 죽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겨울이 되어서 모든 나무가 이제 1년의 삶을 끝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낙엽이라는 것이 우리 사람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고 아름다운 거잖아요. 근데 나무로 봐서는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입니다. 그 나무의 성분 가운데 핵심적인 성분이 다 빠져나가고 소진되는 과정에 우리가 봤을 때, 인간이 봤을 때 낙엽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나무가 서서히 이제 그런 모습을 드러내다가 결국은 힘이 없어 나무에서 다 떨어집니다. 조그마한 바람에, 여름에는 그 태풍 속에서도 시퍼런 잎사귀가 달려 있었던 것이
지금 이때가 되게 되면 조그만한 바람만 불어도 다 힘이 없어 떨어지고 말게 됩니다. 그래 나무가 그렇게 외형적으로 이제는 가지만 앙상하게 남게 되지만은 뿌리가 물을 찾아서 있고 틀을 잡아서 있고 생명이 있게 되면은 봄이 되면은 우미 트고 순이 나오고 여름이 되면은 그렇게 잎사귀를 내고 꽃을 피우고 가을이 되면은 마침내 주인이 기뻐하는 과실을 맺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래 그것이 살아있는 나무입니다. 만약에 봄이 됐는데도 나무가 색깔도 안 변하고 순도 내지 못하고 여름이 됐는데도 잎사귀를 내지 못하고 그런다 그러면 그 나무는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과 금년 여러분의 신앙을 비교해 보십시오. 작년보다 더 나았으면은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있는 겁니다. 지난달보다 이번 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 주의 몸된 교회에 대한 열심 이런 것들이 더 나아졌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이나 금년이나 지난달이나 이번 달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다 그러지만 그러면은 미안하지만은 여러분의 믿음은 죽어가거나 아니면은 죽은 것입니다.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이 죽은 믿음을 내 믿음이라고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놓치게 되면은 그 다음에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은 사람들에게 어느 누구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랬을 때 흔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위로의 말이 명복을 빕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사실 성경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는 순간에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지옥의 대합실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이미 다 결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천주교에서는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그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어떻게 보면 봉사를 하고 공을 들이면은 다시 연옥이라는 곳으로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한번 딱 죽는 순간에 이미 그 사람은 지옥이냐 천국이냐가 판가름이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복을 빈다는 것은 좋은 곳으로 가기를 원한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미 그것이 갈 곳이 다 결정이 됐는데 거기에 우리가 명복을 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감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갖고 산 믿음으로 내가 착각을 하고 내가 당연히 천국 갈 거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은 성장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성장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죽어 보십시오. 절대로 못 큽니다.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식물이 그렇고 모든 생물이 그렇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죽어져 가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미 죽어버린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내가 당연히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천국 갈 거라고 오해를 한다 그러면은 이보다 더 큰 오해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용처럼 하듯이 살아 움직여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이끕니다. 물론 뒤에 이제 성령님께서 더 역사하셔서 이 말씀의 파워를 더 크게 하기 때문에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불같은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불이 어느 곳에 놔보십시오. 이렇게 의자가 많은 것 가운데 한 곳에 한 의자가 불이 붙었다 그러면 불은 그 의자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퍼지게 됩니다. 전체를 다 태울 수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역사하게 되면은 결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고
더 나은 길로 가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려고 그러지 주저앉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21절 가운데 보게 되면은 우리는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모습을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고 가는 길에 홍해 바다가 앞에 있었습니다. 이걸 어떡하나 그랬을 때 백성들이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와가지고 이 모래사장에 죽이려고 그런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엎드려 기도한다는 것은 배를 바닥에 대고 이마를 땅에 대고 두 손을 뻗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말합니다. 모세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으라고, 지팡이를 손에 들고 손을 내밀라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모세가 홍해가 보이는 거기 앞에 서서 물이 갈라지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였기 때문에 손을 내민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저쪽에서 동풍이 불어와서 저 바람이 바다를 가를 수 있겠다는 징조가 보여서 손을 내민 게 아니라 손을 내미니까 모세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징조도 보이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손을 내미니까 그제서야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행하라고 그럽니다.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다. 행해라. 주님,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가운데 열왕기 하서 가운데 보면은 나만 장군, 오늘날 시리아의 장군입니다. 왕으로부터 아주 신뢰를 받고 있는 왕이었는데 그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그가 주의 사자를 찾아와서 내가 낫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선지자가 얼굴도 안 보고 그렇게 유명한 장군, 그렇게 용맹한 장군이 왔는데 무시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얼굴도 안 내밀고 또 손을 내밀어서 내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해서 뭐 내 병이 나을지어다 이렇게도 하지 않고 저기 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만 장군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이건 내가 그래도 한 나라의 장군이고 이 시대의 영웅인데 나를 이따위로 취급하느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려고 그랬습니다. 본국으로. 그때에 같이 갔던 부하들이 말렸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 말대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강가에 가서 몸을 담그기를 시작을 합니다. 7번 담그라고 그러면 깨끗하게 나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한 번, 두 번 뭐 계속 담갔을 때 몸에 어떤 징조가 나타나야 5번 정도 이렇게 담그고 나니까 몸이 좀 이상하네. 6번 담그니까 이제 일부분은 나았네. 이런 징조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혀 그때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나아만 장군이 그 선지자의 말을 믿고 끝까지 7번까지 담그고 나니까 그 문둥병 걸렸던 그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처럼 새하얗게 변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순종하는 게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어떤 징조가 보이고 어떠한 증거가 나타나면은 내가 믿고 이 맛이 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보이는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더 나아갈 수가 있는데 그 말씀을 행할 때까지는 온전히 행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전혀 징조를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다가 포기하고 돌아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잡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완주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평생토록 내 마음에 담고 이 말씀의 기둥을 우리가 세우고 살아가야 됩니다. 또 하나의 기둥이 필요한데 그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하기가 어렵고 왜 전도를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그렇게 하는가 하면은 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을 받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 뉴질랜드 갔다가 마우리족, 그래 뉴질랜드 원주민들이 사는 마을을 갔습니다. 100여 년 전에 영국 선교사들이 와서 그렇게 원시적으로 살아가는 마우리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가지고 그 마을에 교회가 번듯하게 서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마음속에 생각한 것이 영국 선교사님들이 어떤 말로 이 원시인처럼 살아가는 마오리족에게 하나님을 설명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설명을 했을까? 어떻게 했길래 그 원시인처럼 살아가는 이들이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했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그 모든 것에 필요한 지혜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모든 물질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아니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하고 내 지혜로 하고 내 지식으로 하려고 내 방법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힘들고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선교를 목적으로 이렇게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벌써 주저앉았습니다. 벌써 포기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없는데 무슨 해외에다가 그런 교회를 세워주고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서 벌써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역사하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우리 교인들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모든 것을 감당해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절대로 예수님을 전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의욕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하다가 내 에너지가 다 소진되면 주저앉아 버려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령의 사람은 끝까지 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갑니다. 바울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렇게 하다가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가 자기의 목숨이 달아날 때까지 정말 순교하는 그 시간까지 예수님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정말 내 목숨이 다할 때까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이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가운데 보면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던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이 교회 안디옥 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 그런가 하면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불러시키는 일은 예수님을 전하는 일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역사적인 그 기록을 보면은 교인들이 많거나 물질이 많거나 하는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바나바와 사울, 핵심적인 인물 둘을 갖다가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님께서 그와 같이 하니까 그 교회가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하시면 순종해서 보냈습니다. 이때부터 안디옥 교회가 온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해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아니 우리 경산에도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들이 세워지기까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자기 교회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착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 두 사람은 우리 안디옥 교회의 기둥이고 핵심적인 건데 이를 왜 보내라고 그럽니까? 이런 인물을 더 보내주셔야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건데 왜 이 핵심적인 두 인물을 보내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불평할 수 있었지만은 안디옥 교회는 그러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디든지 가서 막 예수님을 전하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 같지만은 때가 있고 절차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님이 이 복음을 못 전하게 하는 역사도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 전도팀을 향해 가지고 바울 전도팀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도 계획을 짰는데 성령님이 그 길을 막으신 거예요. 막고는 어느 쪽으로 가게 했느냐? 오늘날 유럽 쪽으로 가게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면 아시아에 복음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성령이죠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니까 선교팀이 바울 선교팀이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령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막은 것이 아니라 가는 길을 바꾸도록 변경하도록 이렇게 막았다는 거예요.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은 바울의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하도 말씀이 많고 그러니까 내가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안 갔어요. 안 간 게 아니라 못 갔습니다. 왜? 성령님께서 그 걸음을 막으신 거예요. 거기에 순종해서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안 가니까 뒤에 이제 갔습니다. 뒤에 가니까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지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 같으면은 오겠다 그러면 와야지 오겠다 그러고 안 오고 이렇게 거짓말 한 거 보니까 저거는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막 비난하고 있거든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달리 인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가라 그러는데 내가 안 가겠다 그런다든지 성령님은 가지 못하게 하는데 내가 가겠다고 나서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내 일을 하게 되고 사람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과 성령 두 개는 기차의 레일과도 같습니다. 자전거의 두 바퀴와도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말씀 그리고 이 성령님 두 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은 안 계시고 말씀만 있다. 말씀만 있고 말씀은 없고 성령님만 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건 또 정상적인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해야 될 시점에 들어왔습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 속에 말씀이 살아있어서 내가 믿음이 점차 하나님을 향한 내 모습이 성장하고 있었는가?
만약에 성장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죽은 믿음을 갖고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믿음의 출발을 다시 하셔야 되고, 내 걸음이 한 해 동안 내 걸음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느냐 아니면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내 욕심, 내 생각, 내 주관대로 왔는가를 한번 판단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던 길로 왔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과 영적 채널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절대로 거절하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믿음은 생명이 있어야 되고 성령은 순종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기억을 해서 한 해를 은혜스럽게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믿음 안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성령님께는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